실내는 당분간 유지인데 마스크를 물좀 찬송가 242장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육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돈남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찬송가 뒤에 31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죽은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힘을 들여라. 그의 거룩한 주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구속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가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주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은혜 중에 보호해 주시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전에 보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교회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부속실과 사택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건강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아멘. 또한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진행하는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심으로 아멘. 질서 있게 잘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들고 당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월 가정의 달 주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함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다 같이 함성으로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잔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의 내용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를 들어서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천국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천국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죽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벌써 천국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해하고 또 하나는 아직 천국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벌써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이미 천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고요. 예수 믿는 우리 가정들이 이미 천국의 가정이고요.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는 이미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여기다라는 거예요. 나를 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천국을 보여달라, 천국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를 봐라, 우리 가정을 보아라, 우리 교회를 보아라, 그게 바로 천국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가정이 되었고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를 보아라, 천국이 여기 있다, 우리 가정을 보아라, 천국이 여기 있다, 우리 교회를 보아라, 천국이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타깝게도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천국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주어진 삶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봐라, 우리 가정을 보아라, 우리 교회를 보아라,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말하기가 두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천국을 가르쳐서 우리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은, 천국은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죽음도 아픔도 근심도 없는 곳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이, 걱정이, 두려움이 없나요? 우리에게도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아라, 천국이 여기 있지 않느냐, 나를 보아라, 우리 가정을 보아라, 천국이 여기 있지 않느냐, 우리 교회를 보아라, 천국이 여기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를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점검하냐? 내가 현재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 자신이 천국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참석하고 내가 출석하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근심이 대신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와 또 찬송과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소망이 끊이지 아니하고, 섬김이 끊이지 아니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천국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가정에 천국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소망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는데도
그 특권을 누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천국을 회복하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안에 천국을 회복하자.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을 회복하자. 은혜 교회 안에 천국을 회복하자.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남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 천국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도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천국은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벌써 천국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은 어떤 천국이냐? 불완전한 천국이다. 불완전한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완전한 천국을 이룰 수밖에 없느냐? 천국의 구성 요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우리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망이 없어지는 때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이미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은 아직 미완성의 천국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를 할 때에 나무라해서는 안 됩니다. 막 잘못을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왜? 불완전한 인간인데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을 이루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다고 말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 때문에 근심 걱정이 온다고 말입니다. 두려움 불평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막 공격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불완전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당연히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수가 나오고 죄가 드러나게 될 때에 그러면은 천국을 이루는 저희들은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가 연약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도 잠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힘을 주셔서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해줘야 할 건 뭐냐?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기도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잘못은 막 지적하면서요, 자기 잘못은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은 철저하게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바르게 세움 받아야 되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연약하여서 넘어졌을 때 나무라고 지적하기 전에 우리는 그에게 기회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이고 그 가정이 천국 백성을 이루는 가정이고 그 교회가 천국 백성을 이루어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은 현재적인 천국, 벌써 시작된 현재적인 천국인데 이 현재적인 천국은 완전하지 못하여서 실수가 있는 천국이다. 그러기에 실수를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때 그래 네 안에 김 목사야 네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김 목사야 내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김 목사야 네가 섬기는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지고 여러분들 개인 가정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은혜재단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이 시작되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천국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천국을 이루어 가다 보면은 두 번째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천국이라고 그랬죠? 완성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완성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완성된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 들림받아서 천년 왕국을 혼인잔치에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을 통한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이 바로 어떤 것이냐? 그 천국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것이 그 천국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 불완전한 천국이지만은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닮아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과 영원한 완성되어질 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잘 가꾸어가는 이 천국을 잘 유지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자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 개인, 그러한 우리 가정, 그런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사실은 천국 백성에게 주어지는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를 들면서 누가 천국에 올 수 있느냐, 누가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느냐를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랑을 맞이할 이 10처녀가 있는데 그 10처녀 중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더라고 말이죠. 또 반면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느냐?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을 맞이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이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 중에 등하고 기름인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다 이미 기름이 담겨져 있고 또다시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의 기름, 현재 가지고 있는 등의 기름은 차 있었지만은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더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불 당장 켜지는 등만 들고 왔는데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등을 가지고 오고 또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까지 가지고 왔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천국 백성은 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부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 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또 별도 기름까지 준비했느냐?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신랑이 언제 올 줄 알 수 없다고. 오늘날 같이 무슨 전기불 켜놓고 그냥 딱 와서 맞이해라 그랬다면 얼마나 뭐 그런 필요가 없죠. 이 성경이 주어진 당시의 상황이 어느 때냐 그 말이죠. 2000년 전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 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기름 가지고, 기름도 없을 때는 뭘로 했겠습니까? 다른 도구를 가지고 불을 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한다고 한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일찍 오시겠지. 우리가 준비한 이 등에 있는 기름 정도 갈 때 있을 때 그때 오시겠지. 그러고 별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아니야, 늦게 오실 수도 있어. 그걸 생각하고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별도로 준비해 와서 결국은 신랑이 언제 와요? 밤중에 왔다고 그랬어요. 밤중에. 내가 생각한 시간대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충분하게 그 신랑을 맞이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천국의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 꼭 내가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충분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까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까요? 천국의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방식이 나를 중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천국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다라고 칭찬받고, 너는 내 주인의 이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철저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 값어치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게 구별되어 살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한테 거룩한 아주 구별된 좋은 거 준다고 개가 뭐 감사하다고 하나요? 돼지한테 진주 먹거리를 준다고 돼지가 감사하다고 하나요? 돼지한테는 그냥 그 짬밥 줘야 돼요. 그래야 좋아해요. 개한테도 야 이거
깨끗한 거 너 이렇게 관리 잘해야 돼. 그러면서 주어봤자 의미 없어요. 지가 좋아하는 고깃 덩어리 좋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구별되어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세 작품에 대한 말씀이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 나온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민수기, 신명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오늘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규범들을 반복하여서 말씀하심이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구별되어 사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을 이루는 자가 살아야 할 삶의 규범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이 이렇게 값어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 천국에 모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모두 들림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결단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 오늘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로다 나와 맞이해라 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졸고 있다가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려고 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특별히 기름을 준비해 오지 않아서 이제 곧 불이 꺼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 슬기로운 다섯 처녀한테 우리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 않은데 나눠주면은 너나 우리나 모두가 다 부족하여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데 차라리 가서 파는 데 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그럼 그들은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은 오게 되고, 준비가 되어 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부랴부랴 가서 기름을 준비해 와서 이미 문이 닫혀진 그 잔치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신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신랑을 맞이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가치를 아는 사람과 이 신랑을 맞이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 결과는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철저하게 준비하였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천국의 그 가치를 모르고 이 신랑을 내가 꼭 맞이해야만 된다라는 그 가치를 모르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슬픔의 자리에 갈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평소에, 즉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 땅에서 현재 벌써 이루어진 천국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마지막에 완성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여기서 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 지식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사람을 내가 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유명해서 알려진 사람이니까 안다고 하는 것하고 그 가족이 자기 그 유명한 사람을 안다고 하는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루어진 이 천국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긴밀하게 만나는 체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를 순종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로다 나와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마치는 순간에는 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의탁할 수 있도록 현재 이루어지는 이 벌써 이루어진 천국의 이 삶을 잘 유지하고 이 천국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며 섬기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삶을 살아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 하나님 벌써 이루어진 이 천국의 삶을 사는 동안 마지막 완성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때 부끄러움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의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 만나고 그 말씀에 열매 맺히며 살게 해달라고 체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은혜재단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천국이 나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열매 맺혀지고 우리 가정에서 교회로 옮겨져 열매 맺혀져서 천국 백성의 삶이 천국 가정의 삶이 천국 교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이 횡행하는 이때에 오직 천국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승리의 결선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321장 찬송을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목적의 물로 드렸습니다. 이 시간 저들에 드려지는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손길 위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손길 위에 더 감사함이 풍성케 하여 주시며 목적의 물로 드려지는 이물 손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차고도 넘치고 그 목적대로 존귀하게 사용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시고
우리 은혜 재단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로 채워주셔서 이 유턴동 지역의 복음 전도의 사명과 평택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 주어진 또 세계 선교에 주어진 몫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공사는 교육관과 주택부분공사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또 학생 예배는 이사할 때까지 6월 말에 지금 이사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 비전동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회복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무원, 환자 백신 접종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건강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준동성 성전에서 청소하는 일 또 돌보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5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즐겁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미 벌써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영원한 완성되어질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삶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생업의회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